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영혼아 찬양하리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아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리 영혼아 감사하리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아들아 다 감사하라 560장 이곳에 생명선소서 하나 같이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고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눈을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고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구름도 바라보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고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아멘. 397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아멘. 376장 주 나의 구원했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마지막 날에 같이 나겠습니다.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334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거운 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거운 예요.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방향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봄에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근데 하늘
주옵소서.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제단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용사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어 시기와 분노 그리고 교만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남의 부족한 점을 탓하기보단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아껴주는 미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일로 슬프고 제일 속이 상하십니까? 요즘 나는 무슨 일로 슬퍼하고 있는가? 그 독일의 대표 문호 중에 괴테라고 하는 문학가이면서도 철학가이면서도 과학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1774년에 처음으로 소설을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유럽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그 괴테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 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이제 인상적이었는지 나폴레옹이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늘 읽었던 책, 전쟁 중에서도. 그리고 그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롯데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시죠? 그 롯데의 그 롯데가 바로 이 소설에 나오는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샤를 롯데의 이름을 따서 롯데라고 졌어요.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이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문학가, 문인의 꿈을 꿨는데 나중에 이제 문학가는 되지 않고 사업가가 되었을 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롯데와 같이 매력 덩어리인 회사, 롯데라는 여인이요
완전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매력 덩어리인 이 여성처럼 우리 회사도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주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로테라고 줬죠. 이제 베르테르에게 개인적인 경험이 뭐냐면 베르테르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습니다.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는데 실연을 당해요. 그때 그 아픔과 그 다음에 이 베르테르가 라이프니치 대학을 다닐 때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부녀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고백했는데 실연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 사건을 경험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면 변호사이면서 좀 성격이 좀 예민한 베르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의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가서 그 상속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빌하임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며 살기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샤를로테라고 하는 아주 예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까만 눈동자에 반해서 이제 마음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무도회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무도회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여인이 보통 매력 덩어리가 아닌 거야. 얼굴도 예쁜데다가 성격도 좋고 긍정적이고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아주 어디 뭐 빼낼 데가 없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만한 처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여여가지고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 동생들을 다 이 샤를로테가 다 이제 돌보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괜찮은지 모르는. 그러니까는 이제 첫눈에 반해서 이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 샤를로테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로테에게는 약혼남이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어요. 알베르트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는데 이 약혼자가 도시로 잠깐 출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샤를로테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정으로 그냥 좋은 친구로서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좋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이 남자는 또 어떻게 더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테르는 사랑으로 대하고 로테는 우정으로 대하고 이제 그러한 아주 미묘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혼남이었던 알베르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베르트를 보니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좀 남자가 조금 못되거나 그러면 정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줄 텐데 이 남자도 알베르트도 너무 착하고 인품도 좋고 베르테르가 봤을 때 자기보다 나아 이 남자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아주 친한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베르테르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전순정 권사님.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전순정 권사님이 궁금할 것 같아. 목사님 자꾸 전순정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내공이 쌓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망한 물음도 하니까. 베르테르가 권사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에게 약혼남이 있다. 근데 약혼남도 괜찮고 다 좋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본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행복을 빌어줘라. 예. 1부 예배, 2부 예배 보니까 의견이 딱 나눠지더라고요. 예. 한쪽에서는 축구 골대에 골키퍼가 없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겠다는 분도 있고 또 어쩌 분들은 권사님처럼 야 어떡하냐 네가 양보를 해야지. 예. 이제 친구인 비렐름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고민을. 친구가 답을 해줬는데 야 네가 양보해야겠다. 포기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베르테르가 마음을 탁 잡고 이제 딴 데로 멀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 공사의 비서로 취직을 해가지고 저 먼 이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여자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베르테르가 약간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공사하고 직장 상사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직장 상사하고 안 맞은 것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거야. 그냥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 관료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좀 어쩔 때 보면 좀 부조리할 때도 있어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회 조직에, 직장의 조직에 대해서 반감을 갖다가 해고당합니다. 파면을 당하는 거예요. 파면을 당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빌하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왔을 때 이 로테는 알베르트랑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 파면당해서 왔으니까 이 로테가 또 어떻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또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르테르는 어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로테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기는 더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들죠. 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알베르트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만 만나라. 베르테르를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테가 베르테르에게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만 만나자. 이제 결별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테르가 절망 가운데서 이 알베르트에게 총을 빌리는, 권총을 빌려다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권총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베르트가 아내 샤를로테에게 권총을 갖고 와라. 빌려달라니까 빌려주자. 근데 권총 어디 쓸지 모르니까. 근데 빌렸는데 먼지가 쌓인, 안 썼으니까 먼지가 쌓인 권총을 로테가 깨끗이 닦아서 하인을 통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 이제 하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님이 허락하셔서 마님이 깨끗이 닦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르테르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여인이 닦아준 총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니.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유럽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것을 읽었던 청년들이 따라서 모방으로 그런 감정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끌어서 이제 우리가 누구 유명인이 죽으면 베르테르 효과라 해서 같이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죠. 여러분, 이 베르테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슬퍼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슬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전순종 원사님. 왜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로테 때문이죠. 베르테르의 꿈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로테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로테와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하면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예전에 조용필 전성기 때 있던 방 하나가 뭐 이렇게 쇼츠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여러분, 조용필 전성기 때 어땠어요? 대단했죠. 조용필이 기도하는 하면 어떻게 돼요? 와! 여고생들이 와! 기절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와!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택님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여고생한테 조용필로 삼행시를 쓰게 했어요. 짓게 한 거죠. 그랬더니 조! 했더니 그 여고생 하는 말이 조용한 초가상간 집에 그랬어요. 용필이 오빠랑 단둘이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그냥 으아! 그리고 뭐 그냥 필순이의 소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초가삼간이 뭔지 아시죠? 방이에 단칸방 3평도 안 되는 단칸방 단둘이 누우면 침도 놓을 데가 없는 조그만 가난하고 아주 안 좋은 그 집을 우리는 초가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라한 집, 가난하고 초라한 집을 초가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용필이 오빠랑 있으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베르테르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로테와 함께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베르테르의 그 로테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의 그 감정이, 그 사랑으로 슬퍼하는 그 감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 대림절 제3주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뭘 의미하죠? 크리스마스 추리 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메시아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쁨이 됩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별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의 이 슬픔의 감정이 오늘 베르테르의 사랑의 애절한 감정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 슬픔은요 장소에 따라서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 시온에서의 슬픔을 어떠한 의미냐면 시온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슬퍼요. 왜 슬프죠? 죽음으로 슬픈 거야. 죽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슬픕니다. 왜 슬퍼요? 주식이 떨어져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슬픕니다. 왜요? 면허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에서 슬픕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슬픕니다. 왜요? 왜 성전에서 슬픕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슬픕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에 슬픕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슬픕니다. 그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 오심은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제3주에 이사야서 61장은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시온에서의 슬픔의 내용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시온에 슬픔이 있는 자가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기쁨과 메시아의 복을 받는데,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을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첫째는 뭐냐면 가난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베르테르가 슬퍼하지만 베르테르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베르테르는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가 가난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왜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만? 로테로만. 오늘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야 돼요. 오직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요? 주님으로만.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보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으로 채우지 못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때 메시아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살며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온에서의 슬픔의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베르테르가 로테와의 사랑을 할 때 무엇으로 슬펐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마음이 상합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대부분은요,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돈 문제로, 경제 문제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간대. 에이, 안 가! 안 가면 되지! 마음이 상하니까.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 타고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탔어. 근데 이게 고속도로 타고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다툴 때가 있어요. 그죠? 막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부부가 다툰 거예요. 말싸움 이제 좀 다툰 거죠. 애들이 있는데 휴가 가는데 다퉜더니 이 남편분이 가다가 그러더래요. 에이, 안 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요, 돌아왔대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휴가를 애들 때문에도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에이, 안 가! 때려쳐! 그래서는 돌아와서 집에 와서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때 그 다음부터 그분은 어디 외출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차를 타면은 절대 아무 말도 안 해요. 언제 말하냐? 도착해서 말한대요. 이미 왔는데 뭐. 그래도 도착 와서 막 그래요. 마음이 상하면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 일로 마음 상하지 맙시다. 아멘? 옆분한테 합시다. 세상 일로 마음 상하지 맙시다. 마음이 상한 자의 슬픔은 어떠하게 해서 마음이 상하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것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슬픕니다. 그 자에게 메시아 오심은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온에서의 슬픔의 내용은 뭐냐면 포로된 자의 슬픔입니다. 포로된 자의 슬픔과 네 번째 나오는 갇힌 자의 슬픔은 같은 의미예요. 자,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괴로워. 왜요? 왜 그랬죠? 로테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롯데에게는요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데 내가 이미 포로가 됐어. 세상의 포로가 됐고 세상에 갇혀버렸어.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세상 가치에 갇혀버려서 주님께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슬픔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의 포로가 되었고 자녀의 포로가 되었고 직장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슬프고 애통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시온의 슬픔이 있으셔서 주님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이 시온에서의 슬픔의 내용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으로 애통하고 슬퍼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십시오. 주님 쓰실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쓰임받았죠?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광야 양치기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요 깜이 아니었어요. 하카톤, 그는 아버지가 봐도요 좀 모질이었어요. 근데요 그 작은 자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는요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어부를 세우셔서 제자의 수제자, 교회의 기둥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일으키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심의 사역의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은요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 상한 마음 누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상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막 그냥 막 어떻게 막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의 사역입니다. 왕은요 특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면해주는 특권,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매인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세상에 매여 삽니다. 누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음의 기대를 가지시고 내가 가질 것은 슬픔밖에 없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시온에서 주님 오심으로 기대하며 슬퍼하며 주님께 다가서면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잘 마감하셔서 행복한 인생길 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에 포로된 것이 슬픔이 되고 상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응답으로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곳간이 주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여러분 선교 헌금 그리고 성미 성전 꽃꽂이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은 금액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약정하시는 거예요. 약정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데 특별히 내가 얼마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님은 한 달에 2,000원, 집사님은 한 달에 3,000원, 권사님은 한 달에 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음에 응답이 되시면 그 감동대로 하셔도 됩니다. 꼭 의무는 아니니까. 그러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미도 그 어제 여성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사회 때 갖다 또 성미도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성미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칸을 여러 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또 우리 교우들도 맛있게 식사도 하고 또 비전교 돕기도 하고 그 좋은 선한 일에 많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꽃꽂이도 이제 한 달에 2번씩이니까 여러분들 의미 있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성전 꽃꽂이도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축하 행사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담당은 이제 문화부 홍순희 권사님이 담당하시는데 문의해 주시고 또 특별 부서별로 할 때 음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음악 틀고 이런 것들은 그날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순희 권사님한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25일 11시 한 번 반 있습니다. 11시 예배 꼭 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주님 오심의 기쁨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어제 남성교원들 나오시고 또 여성교원들 오셔가지고 주변 정리 싹 하고 나무 옆집 공중으로 넘어간 땅 위에 있는 나무들 다 정리하고 절지 작업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추어 매운탕, 추어 매운탕도 잘 먹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척사대회가 31일은 패밀리데이라 주일이에요. 오후 예배는 없고 밤 9시에 모여서 척사대회 같이 윷놀이 한판 하고 그리고 맛있는 밤참을 먹고 그리고 11시 반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어디서 맞아야 되죠? 교회에서 나오셔서 우리 교회 영일교회에서 오늘 문혜영 권사님 머리띠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공주님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떡국 먹었는데 이번엔 떡국이 아니라 다른 거랍니다. 기대하시고 오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는데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 또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싶은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고 찬양단원 성가대원도 모집합니다. 오디션 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오디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올해 들어오셔도.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교회는 내규로 차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철원 온도로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새벽 예배 기도를 집에서 합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 보니 계속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서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그냥 한 주간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기도하는 걸로 하고 심야 예배 때, 저녁 심야 예배 때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시고 원래 이창범 권사님이 원래 금요일 새벽인데 취소됐다고 다음번으로 미뤄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래서 눈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한 주 그냥 쭉 집에서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출타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원주 예찬교회라 우리 선교부에서 했던 거 제가 우리 소명이가 또 종강을 해가지고 가는 길에 전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소명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여선교회 지방 여선교회에서 감리교 여선교회가요 대단한 거예요.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한남동에. 그래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과 여선교회를 기도회를 하는데 11시 오전 11시 전국 감리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홍순희 권사님이 총무시니까 그분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11시에 출발하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전국교회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회 인도자, 속회 인도자 세미나가 1월 5일 동두천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 특별히 이제 신청 기간은 끝났는데 아시고 같이 가실 분들 나중에 연락 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신데 우리 민혜가 생일이네. 민혜 못 왔지만 애란다. 민혜 나시느라고 힘쓰셨으니까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잘 전달해 주시고 우리 두 손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메시아 오심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우는 자 주님 오심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